네, 성경 봉독합니다. 우리 일어서서 역대상 28장 역대상 28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역대상 28장과 29장 끝으로 역대상서가 끝나고 원래 역대상하서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나누어져 있기는 한데 오늘 이 다윗의 유언과 그리고 우리가 역대하로 들어가면 솔로몬의 영광이 부귀와 영화가 역대하서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평생 노력했던 그런 내용이 이 역대상서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나라 역사를 세우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 갔던 그 백성들이 누군가 이 책을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또 다윗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본문을 기록해 놨는데 그것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28장과 29장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 같은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며 그의 평생의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바쳐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짓도록 허락하신 그런 내용인데 다윗의 정성과 사랑과 그의 신앙과 믿음과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삶이 복되고 아름답게 저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다윗의 마음인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마음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이 본문에 들어있는데 봅시다. 2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 그건 장사는요 장군입니다. 그리고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에 모집했다 하는 것은요, 나라의 그 중요한 사람들 전부를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지금 당부하고 싶은 그런 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남북 왕국을 통일한 통일 왕국의 왕입니다. 여러분,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 7년 헤브론에 있었고 그리고 33년을요 남북 통일 왕국의 왕으로, 그러니까 40년 했습니다. 40년 괜찮죠? 제대로 된 대통령이 나거든 40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나라가 정통성이 있고요 쭉 한 길로 가요. 이거 자꾸 뒤집고 바꾸고 하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지금은 뭐 그거 안 되지만 어쨌든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40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선 그런 대통령이 나거든요. 여러분 뭐 한 20살 때 해갖고 한 60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래야 한 나라가 똑바로 가게 되는데,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죠? 40년 동안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다윗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이에 다윗이 이제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이 내 말을 들으라 할 때 개인적인 유언이 아닙니다. 다윗이 유대 나라의 왕 이스라엘 왕이 되면요 유다 나라의 왕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 역사 동시에 하나님이 같이 하는 그런 역사인데 다윗만큼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보통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의 신앙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도 그런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다 준비하였으나 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가 왕이 되어서 평생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래서 성전 건축.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드리든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전도를 하든요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마음이 있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요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다 품고 있었는데 그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평생에 준비했다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다. 여러분 준비하는 건 기쁜 겁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가 하지 말고요 아들이 돈을 쫙 벌어서 열심히 벌어서 아버지 집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하고요 돈 벌면요 그 아들 마음속에 큰 기쁨과 그 다음에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그 아들 마음속에 가득 있는데 아버지가 그걸 알면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에 여기 여러분 그 끝에 뭐라고 돼 있냐 성전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고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교회를 세울 마음을요 우리가 품고 있어야 하나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뭐 다윗처럼 그 재산이나 재물이 없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집 교회 예배당을 여러분 사람을 채우고 예배당을 늘릴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저든지 여러분이든지 우리 예배당에 사람이 차면요 배로 늘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으면 그게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가 줄어드는 건 여러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자꾸 여러분 성장해가고 늘려가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합니다. 그 마음에 품으라고요. 그러면 자다가도 여러분 꿈을 꾸도요 시장 사람들 다 우리 예배당으로 끌고 오는 그런 꿈 꾸야 됩니다. 꿈이라도 그런 꿈을 꾸야 돼, 그죠? 그 복 받을 꿈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간절하면요 꿈에도 그런 꿈이 꾸인다고. 그렇죠? 그래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해. 모네 와도 괜찮아요. 요새 세상 사람이 아껴서 교회에 안 오는데 꿈이라도 그런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준비하는 거. 여러분 성전 준비 거기다가요 주를 쳐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는데 그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5절 3절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 말씀은 다윗이 여러분 다윗 왕국을 확장해 갈 때에 주변 나라에게 기회를 줬지만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주기 위해 주도 전쟁터에 나가면 그 다윗의 칼에 적군이 많이 여러분 죽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데는 그 사람들이 좀 꺼려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쟁 안 하고 여러분 나라가 커지면 더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을 해서 커지면 그 하나님의 이름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죠. 우리도 착한 사람이가 전도하면요 동네 사람이 듣는데 여러분 못된 사람이가 전도하면 전도가 안 되죠. 그래서 다윗이 못됐다는 게 아니라 다윗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주변 나라 사람들은요 싫어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그래 여러분 많이 준비했는데 하지 말라 하니까 서운할 수 있죠. 근데 다윗은요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기가 자기 부친의 집에서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택해서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으니 그것만 해도 은혜에 감사하고,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면요 안 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 여러분 다 하려고 마음 먹어도 안 되는 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모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면요 그걸 서운해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백성들에게 다 드러내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또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시에. 그래 여러분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앞으로 왕을 삼을 아들이 없으면요 그 큰일이죠. 여러분 재산이 많고 기업을 아버지가 이루어 놨는데 아들이 없어. 그러면 누구 줘야 돼요? 딸도 없어요. 그럼 누구 줘야 돼요? 동네 개를 줘야 되죠. 큰일 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식이 있는 게 복입니다.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 게 복입니다. 그래 여러분 다윗이 천하를 통일해 놓은 왕인데 아들 보니까 쓸만한 아들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요 작은 일이 아니죠. 그러면 고생한 게 다 헛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 명의 아들 중에서 쓸만한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그 아들을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왕위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요?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5절 그 끝에 보세요.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할세.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오늘도 우리가 역사의 의식을 할 때 여러분 온 세계에 있는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 나라도 한 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유효하게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의 그 붙드심,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서 지금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그런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구약 성경 전부는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인류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안에 택함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건 복받은 민족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이스라엘은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선택받은 복 있는 민족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부름 받아가지고 사명 감당 못하면 복이 없지만 사명만 감당하면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는 먼저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지만은 여호와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죠? 오늘 우리가 우리 개인님과 동시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자녀입니다. 그죠? 동시에 이름이 같이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그냥 세상 사람이 죽는 거하고 같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죽기는 똑같이 죽지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냥 같이 죽는 거로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민족 나라는 그냥 세상의 한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나라의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려 할 때에 6절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준비는 해놨는데 다윗은 짓지 말고 그 아들 때 집을 지어라. 그래 우리 여러분 솔로몬 성전 그렇죠? 준비는 누가 하고요? 아버지가 하고 아들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여러분 우리 아들이 유명하면요 그 아버지가 빛나는 겁니다. 그게 아들을 교육을 잘 시켜야 아들이 빛나게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요 벌가지가 나서 못 씁니다. 여러분 뭐지? 여러분 봄에 매실나무를 가만히 놔두면요 매실나무 다 베리고요 다음에는요 하나도 안 엽니다. 그 매실나무는 벌가지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가만히 우리 재래식 매실나무 놔두면 그건 몇 개 달리는데 계량종 여러분 매실나무는 심어놓고 가만히 놔두면요 전부 다 벌가지가 나가지고 하나도 나중에 꼭대기만 몇 개 달리고 그 나중에 잘라버리고 못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사람 태어나도요 교육 안 시키면요 전부 다 벌가지가 나서 옳은 가지가 한 개도 없습니다. 열매가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인간은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예배 안 드리면요 다 여러분 망가져서 못 씁니다. 사단이 여러분 다 물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 6절에 보세요. 내게 이르시기를 다윗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정원을 만들리니 성전 안에 그죠? 성전 뜰을 만들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를 솔로몬을 택하여 내 아들 삼고 여러분 봐 다윗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요 다윗 너 아들 말고 이제 솔로몬을 하나님 아들로 삼다 그러죠? 신분이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 뭐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거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요 세상에 다윗의 아들 그거 놔두고 이제 하나님 아들로 솔로몬을 입적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쓰신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겸직해서 하나님이요 솔로몬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복이죠. 저와 여러분의 아들보다 하나님의 아들로 저와 여러분 바치는 게 그게 더 복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을 이제 내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나는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하고 아들 솔로몬을 신분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아들로 바꿔버리죠. 저와 여러분도 세례 받고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 아들이 됩니다. 족보 그건 내버려도 됩니다. 그거 해봐야 머리만 아픕니다. 그럼 내버리고요 하나님 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는가 다윗과 같이 하면 그가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솔로몬의 나라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들 솔로몬도 누구같이요? 다윗같이 하면은 그 솔로몬의 나라가 망하지 않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누구같이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고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준비하고 그리고 성전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지나올 때 보니까 성전 안에 제사장, 레위인, 거기 뭐 성전에 봉사할 사람 뭐 사람을 조직을 얼마나 열심히 잘하듭니까, 그죠? 여러분 돈 주면 하고 돈 안 주는 교회에서는 대충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에 제대로 하고요 밖에서는 대충 해도 됩니다. 그래 해도 봉급 나오니까 그죠? 천국에 가서 상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심 다윗이 성전을 똑바로 세우려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 사람과 준비와 이런 걸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기 위해 하는 겁니다.
교회 청소도 하면 제대로 잘 해야 됩니다. 봉사도 하거든요. 딱 부러지게 해야 됩니다. 대충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8절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구하여 지키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뭐 일본이든지 중국이든지 뭐 소련이든지 저런 나라가 강국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여러분 여기 계명을 구하여 지키고 이렇게 하면요 우리 나라가요 든든해집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자, 그리하면 계명을 구하여 지키라. 그리하면 거기다가요 조건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대체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조건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뭘 달라 할 때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 말은 참 안 듣고 공부도 안 하는데 용돈은 자꾸 달라 하면 아버지가 처음 몇 번은 주지만 그 다음 줘요 안 줘요? 공부도 안 하는데 왜 주? 그죠? 그거 쉽지 않아요. 자, 여기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이스라엘 땅을 누리고 하는 것은요 길이 산다 그 말입니다. 대적이 없고 너희 후손에게 아름다운 땅을 물려준다. 그거 끼친다 그 말이죠. 영원한 기업 하는 것은요 잃어버리지 않는 땅, 그죠? 잃어버리지 않게 돼. 적군에게. 그래 여러분 유대 나라는 어쨌든 쭉 끝까지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까지는 왕위가요 계승이 되어 갑니다. 그렇죠? 북왕국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막 계속 주인이 바뀌고 피가 바뀌고 막 여러분 보복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아수르에 더 빨리 멸망되는데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죠?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빨리 망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역사를 보면 금방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나라하고 믿지 않는 나라하고 우리가 가만히 쳐다보면요 금방 표가 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라. 그리하면 우리 사는 땅의 평화와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후손들도 평화를 누리고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다윗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하나님을 만일 네가 솔로몬 내가 그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그가 너를 버리시리라. 이것도 조건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찾고 돌봐주지 않는다. 이것도 조건절입니다. 그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여러분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때로는 저와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적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솔로몬 힘써 너는 행할지니라 하니라.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아들에게 지을 수 있도록 하라 했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지어라 그렇게 했는데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않고 자기 아들이 짓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면서요. 여기 11절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아들 솔로몬에게 전달합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설계도가 어디서 났느냐 했더니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설계를 그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붙들고 그리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설계도를요 아들 솔로몬에게 주면서 건너주면서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이것까지도 아버지가 다 준비해 줬죠. 그리고 필요한 것도 다 나중에 여러분 하나하나 다 내놓습니다. 다윗이. 자, 그래 놓고요 20절 봅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뭘 하라고요? 성전을 똑바로 지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솔로몬이 나이가 어리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한 500평이나 1000평쯤 되는 부지에다가 한 500평짜리 건물을 여러분 지으려고 하면요 건축 회사를 불러와 가지고 여러분 건축 회사가 그 신용이 있는 회사인가 아닌가, 또 건축 회사가 지은 건물이 제대로 돼 있던 건물을 지었는가, 하여튼 막 많이 알아보고 그다음에 여러분 발주를 줘야 되겠죠. 근데 한 번도 그 지어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여기는 우리는 건축 회사가 여러분 뭐 자기들이 지어놓은 건물하고 그 지은 주인하고 가서 얘기해 보면 그 건축주가 잘하는 사람인가 못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알아보고 하는데, 이건 한 번도 지어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다윗이 도면을 받은 건 하나님께 그려받은 거고 아들은 그 도면을 물려받은 거고요. 그리고 자기는 뭘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다 준비해놓고, 아버지는 좀 있으면 돌아가실 거예요. 아버지가 있으면 딱 좋겠는데, 그죠? 그 아버지 돌아가실 건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보세요. 또 그의 아들 20절 솔로몬에게 이르되 아들아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성전 하는 일을 건축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런 말씀 있죠. 왜? 가나안 땅을 쳐들어갈 거니까. 그죠? 성전 건축하는 일도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 백성들 중에서 그 관리 중에서요 마음만 잘못 먹으면 다 갖고 도망가 버려요. 그죠? 그렇겠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같은 거 이렇게 건축하다가 교회가 문제가 나가지고 교인들이 다 깨지는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건축에 올 때 한 사람도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그죠?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괜히 여러분 시험 들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왜?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요 꼭 마귀가 와가지고 해방을 해. 그 마귀가 마음이요 못돼 가지고 좋은 일에 꼭 와서 해방을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쫓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에도요 다윗이 그 어린 아들, 그게 아들도 그 첫 번째 아들이나 이런 애들은 이 솔로몬하고 한 10살 20살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애들을 맡겨가지고 일을 못해요. 못돼가지고 애들이 엄마가 좀 저 먼데 사람들이 돼가지고 딴 동네 사람들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들 같은 아들이 없는데 이 솔로몬은 참 밑에 애들이에요. 한 20살도 넘게 차이 날 거야 아마 큰아들하고 하면. 그런데 그 아들에게 맡겨놓고 걱정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요 누가 함께 하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3살짜리라도 괜찮고 7살짜리라도 괜찮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왕이에요 8살짜리 아들 요아스가 요시야가요 왕 중에 대단히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있는 왕이 됐습니다. 몇 살짜리요? 8살 초등학교 1학년이죠. 그죠? 그 여러분 신화만 좋은 사람이 있으면 8살도 괜찮고 18살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지 고집을 많이 부리서 큰일입니다. 사람은.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1절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면 장로님, 집사님, 뭐 성도님들이 전부 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건축해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안 받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뭐라 하냐고요? 제사장도 도우고 레위인도 도우고 기술자도 도우고 그런 사람들이 기뻐서 너를 도와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감동시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런 얘기합니다.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너 솔로몬의 명령 아래에 있어. 그리고 월권하지 않아. 그렇겠죠? 여러분 이렇게 돼야만이 성전 공사를 완공. 또 성전 공사를 하는 동안에요 대적이 쳐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까지도 다 막아줘서 만약에 여러분 성전 공사하는 중에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려고 하면요 이방 나라 왕을 쳐서 하나님께서 그날 돌아가시게. 그래 믿어야 됩니다. 그래 믿어야 돼. 하나님이 그리 일을 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일에 집중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집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 안에 그런 역사가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 20장 1절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그렇다 그랬죠. 이 성전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우리 예배당도요. 여러분 목사과입니다. 하나님 겁니다. 여기 여러분 막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지 사람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도 딱 여러분 저 은퇴하는 나이가 되면요 뭐 깨끗하게요 페어플레이 하고요 뭐 아들이든지 사위든지 딸이든지 그런 거 쳐다보지 않고요 저는 바로 여러분 샤프 쓰고 그다음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제대로 여러분 목회를 하는 목사님 모셔가지고 여러분 목회를 저보다 배나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물려주고 떠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제가 그래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여기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여러분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게요 얼마나 믿음 있고 신앙 있는 사람입니까? 그죠? 나이가 들어가고 여러분 노탐이 생겨가지고 막 교회 거 내 거 막 이래가지고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교회 뒤에 또 숨어가지고 또 정치도 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막 쫓아내야 됩니다. 제가 그래 하거든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딱 잘라서요.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요 여호와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는 그 줄을 쓰되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던 뭘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자기 평생을 이 성전 예배당 건축하는 걸 위해서.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앞에 가면 상 안 받겠어요? 장로님이 그렇게 했다 하면 하나님 앞에 가 상 안 받겠냐고. 그죠? 저와 여러분 상 받고 복 받는 일이 그것뿐입니다. 그죠? 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라는 그런 보석입니다. 가공할 금과 은과 보석과 채석은요 돌을 캐는 겁니다. 돌을 뜨는 거예요. 돌 뜨는 채석장 들어보시죠?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그 줄을 쓰되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 매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배당 성전을 걱정하는 사람. 그죠? 누구요? 다윗.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거기다가요. 사유하는 것은요 사적으로 소유한 그런 뜻입니다. 사유가 생각도 되는데 여기서는요 뒤따라오는 말이 근과 음이면 뭐예요? 사유한 재산이에요. 그죠? 사유재산.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국가 세금도 있고 왕의 개인 재산도 있고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건축한다 하면요 목사님도 돈이 있거든요.
이렇게 1,000만 원, 2천만 원씩 내놔고 성도들은 내놓으라 하면서 본인은 안 내놓고 그러면 안 되죠. 또 대답을 안 하네. 여러분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뭐라 했다고요? 내가 사적으로 소유한 재산 금과 음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그렇게 여러분 왕이 먼저 뭐 했다고요? 솔선수범했죠. 그렇게 거기다가 적어놔요. 여러분 왕이 먼저 본을 보인 거예요. 솔선수범했죠. 여러분 목사님은 교회를 안 사랑하는데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교회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여러분. 안 사랑한다니까 여러분. 그 여러분 저가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도 사랑해야 됩니다. 급하면 여러분 줄도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이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왜? 백성들이 다 봐요. 우리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예배당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다 알아요. 안 그래요? 알아요. 그러니까 사유한 금은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 거기다가요 100톤. 금 몇 톤요? 100톤. 아니 한 돈, 두 돈, 100돈 그런 거 말고 100톤. 톤입니다. 그러면 성룡차라면 100대. 성룡차 100대. 아이고 안 놀래네 여러분. 다 재산이 많은가 봐. 자 3,000달란트와 순은 하는 거 순수한 은 7,000달란트 2배나 되죠. 모든 성전 베개에 금과 은을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어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그렇게 먼저 다윗이 해놓고요. 누구든지 하고 싶은 사람은 나처럼 하나님께 드려보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해놓고 백성들 중에서도 마음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드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그런 말을 했더니요.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왕이 먼저 본을 보였죠. 그러면 장로님이 해고 그죠? 그 다음에 집사님이 따라하고 성도도 하고 다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이 다윗된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여러분 실천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요 쫄백 네가 앞으로 가라 하면 총 맞아 죽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중대장이 먼저요 나를 따르라 하고요 먼저 나서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쫄백들이 따라가니까요. 똑같습니다. 7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자 여러분 거기 있는 두 번째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이 낸 그 예물이 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 아까 전에 왕은요 3,000달란트 개인 돈 냈죠. 그래 여러분 그 왕들 밑에 그 지도자들도 다 모으니까 5,000달란트. 그죠? 그렇게 다윗이 그렇지 뭐 얼마나 많이 낸 거예요. 그죠? 자기는 혼자 냈고.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 놋 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갖다 넣어 놨더라. 그걸 딱 보더니요. 아이고 우리 왕도 저렇게 많이 드렸고 우리 백성의 지도자들도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촌 시골 사람들도 다요 금, 은, 보화를 모아옵니다. 여러분 거기 이 9절 봐요. 백성들은 그죠?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그걸 보고요. 아이고 내가 드렸더니 신하들도 지도자들도 다 드리고 우리 온 백성도 하나님을 위해서 참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잘하니까 전부 다 백성들이 하나님도 이걸 보고요. 다윗이 내 종 다윗이 얼마나 잘하느냐 하고 하나님도 얼마나 여러분 거기 끝에요. 여호와께 자원하여 들었으면도 다윗 왕도 기뻐하고요. 하나님도 기뻐하고 그래요. 그죠? 이게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하고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고요. 내 아들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죠. 천지가 하나님께 속했는데 뭐 하나님께 갖다 조금 바치는데 뭘 제가 잘한 게 있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손에만 돈이나 금이나 뭐가 있어도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걸 또 하나님께 여러분 갖다 바쳤잖아. 그런 얘기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요. 자, 부와 12절 기한 것과 부기, 그죠? 부하고 기한 것. 그래 여러분 어디 가서 사람이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갔는데 저게 거지가 그리 여러분 취급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 여러분 어디로 왔는가 그러면요 벌써 그 사람이 우리를 보는 눈동자가 틀려,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기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인이 되사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요 크게 다윗처럼 쓰신단 말입니다.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그러면요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는데 왕이 됐고, 그죠? 원래 약했는데 강하게 됐고, 그죠? 솔로몬이 어린데요 하나님이 솔로몬을요 지혜롭게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 사람이 전부 다 솔로몬 보고 싶어서요 예물을 가지고 오고, 서바 여왕 지금 예멘의 왕이 여왕이요 휴가 내 가지고 한 6개월을 여러분 솔로몬 한번 보러 옵니다. 저와 여러분 보러 먼데 사람이 1년씩 이렇게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귀를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주셨다. 다윗에게도 물론 줬지만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리다. 그렇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기를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찬양을 매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래 여러분 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런 부귀를 재물을 재산을 준 걸요 돌이켜보면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밥이 없어가지고 제사장 집에 가서 떡 구했다가요 그거 얻어먹고 제사장 또 사울 칼에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었겠는가. 자기가 하고 빵 그 식량 얻어먹었고 돌아갔는데 그 식량 줬다고 제사장 가문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죠? 자기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 야당 생활을 하면서 꿈에도 소원은 밤에 편안하게 사울 쫄병들한테 안 잡혀 죽일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자는 거, 그게 꿈이었는데 여러분 지금 왕이 됐고 가진 거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넘쳐났겠어요,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때를 생각하면 제가 군대 제대해가지고요 창원에 왔을 때 창원에 집이 이렇게 많은데 내 집은 하나 없어가지고 많이 서러웠습니다. 그래가 집 하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지금도 행복해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거기 보면은 자기가 그죠? 하나님께 돌이켜 보면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죠? 자,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을 주셨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린 것뿐인데 그래도 기쁩니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원래 갈대아 우르 지금 바벨론 땅에서 자기 아버지가 우상공장 사장이었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났죠. 그러면 조상들은요 떠돌이죠. 그 거류민이라 말이요
여러분 경상도 말로 말하면 걸배입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거류민이라 그래, 그죠? 어디 목적을 머물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 잠깐 머물고 다니는 사람. 그래 여러분 거기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으다. 그 말은요, 어디 가서 자기 나라가 없으니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바람 부는 대로 또 물결 치는 대로 다닐 수밖에 없고, 누가 뭐라 하면요 자기 땅이 없으니까 밀려다니 쇠빵살이 하고 다녔다 그 말입니다. 요즘 같으면 여러분 쇠빵살이 한 사람은 주인이요 물 많이 쓴다고 나가라면 나가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림자같이 희망이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원래는 주의 손에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의 주신 것을 우리가 내놨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제가 너무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내 백성이 자기를 따라하는 걸 보고, 그죠?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니까 지도자들이 다 드리고 백성들이 다 드리는 걸 보고 왕이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자 18절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이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할 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이 후손들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셔야 우리 민족이요 망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금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잘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그 잘자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아 주가지고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 잘 건축 마칠 수 있도록 완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봐 주십시오. 그런 얘기죠. 자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을 했다. 하나님께도 절하고 왕에게도 감사해서 절을 했다. 그런 모습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같죠? 성경을 읽으면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 1000마리. 아이고 대단하죠. 또 수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에 온 이스라엘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튿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우리 같으면요 예배 마치고 식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거기까지 예배입니다.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새 왕으로 삼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새로운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또 사독이라는 제사장도 기름을 부어 그리고 여러분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장관들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이 조직이 정확하게 여러분 되어야만이 나라가 든든해집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의 자리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 솔로몬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했다. 자, 다윗의 여러 아들들은요 솔로몬의 형입니다. 솔로몬의 형이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그 중에서 못된 아들들은요 도전장을 내다가 또 죽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거 몰라서 그래요. 그런 거 모르니까. 자 25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거기다 줄을 치고요.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래 이것도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 어린 왕 솔로몬이라고요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왕이면요 위엄이 있어야 돼요. 말을 하면요 백성들이요 어떤 거는요 여러분 인간이 재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조금 모자라다 그렇게 싶으면요 또 기어오릅니다. 그죠?
그런 거 못하게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이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귀 영화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다스린 지 총 40년이고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7년, 예루살렘에서 통일 왕국에서 33년, 그렇게 해서 40년입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냥 재산이 아무것도 없이 가고 거지처럼 그래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끝에까지요 뭘 가지고 있어요?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고요, 건강하고요, 그다음에 편안하게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걸 갖고 기도해야 돼.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이라는 사람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건세와 그의 이스라엘 온 세상 나라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에 다 기록되었더라. 자, 유대 역사에 기록되는데 구약 성경 전부는요 유대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교훈합니다. 본보기로.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 같으면요 아주 제대로 여러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역대 상서 하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왕, 다윗 왕.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한다 하면요 하나님 기뻐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으면요 이 다윗 시대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믿음과 신앙, 다윗의 믿음과 신앙, 그리고 그 왕이든지 여러분 장관이든지 백성들이 온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다 참여해서 주의 성전을 왕이 그렇게 하니까 같이 따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요걸 그대로 나중에 타락하는 놔두고 우선은 그 아들에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었던 일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아들의 교육, 이런 거 참 중요합니다. 그죠? 이런 것을 우리 신앙도요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신앙. 그리고 우리 자신도 다윗만큼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는 겁니다.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그죠? 우리의 소유든지 다윗만큼요 저와 여러분도 본받을 수 있을 만큼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요 교회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사적인 게 먼저 가면요 그 다음부터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요 이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모든 것이 주께 주신 것인데 주님께로 온 걸 제가 바치는데 뭘 제가 잘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어 있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가 이 역대 상하스를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요 교회가 여러분 바로 서지 못하면 다른 거는요 다 헛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음과 신앙, 교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자기 평생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건축할 마음을 가진 것을 이 역대 상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다윗처럼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체크해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